저는 1992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이후로 짓는 죄, 이 죄 문제 때문에 제가 받은 이 구원을 의심한 건 아니지만 좀 고민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특별히 반복되는 죄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아? 이런 마귀의 정죄에 시달린 적 있으시죠, 다 그죠?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두 본성에 대한 그 교리,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무지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이 두 본성 교리에 무지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범한 그 죄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세 가지 견해. 첫 번째,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 받았지만 그 이후에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회개해서 용서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죄 또는 우리의 과거의 죄는 모두 용서하셨지만 미래의 죄는 끊임없이 눈물로 모두 회개해야 해결받아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틀리죠? 그죠? 이단입니다. 잘못된 거짓 교리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죠. 염려가 가득하고요. 대신 이런 분 특징은 열심히 특심이라는 거예요. 왜? 구원이 목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두 번째 견해는 이런 겁니다. 또 하나의 극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이후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늘에 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나 자백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나와 상관이 없고 그 죄는 내가 진 게 아니랍니다. 내가 진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지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성경의 한 부분만을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주장한 교리입니다. 균형 잡힌 교리가 아니죠. 방금 읽어보신 말씀처럼 거짓된 저울은, 거짓된 밸런스, 거짓된 균형은 주님께 가증한 겁니다. 말라기 2장에 보시면 찾아볼게요. 말라기 2장. 그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2장. 제사장들의 타락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말라기 2장 8절. 말라기 2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너희는 바로 제사장을 말씀합니다. 레위의 언약을 썩게 하였나, 부패시켰다는 겁니다. corrupt, 썩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런즉 너희가 내 길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에서 그다음 한쪽에서 치우쳤으므로, 율법에서 한쪽으로 치우쳤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온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정말 중요합니다. 율법에서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말이 이제 파셜, 편파적이란 말이에요. 모든 이들이 성경을 인용합니다. 근데 균형 잡혀 있지가 않아요. 다 인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입맛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쳐버린 거죠. 이게 이 당시에 제사장들의 타락상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개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그 이후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 또는 자백을 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이게 맞죠? 3번이.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의 모든 부분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게 될 주제가 다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균형 잡혀 있지 않은 구원의 교리가 만연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성경 신자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바로 두 본성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아직 현재 저와 여러분 안에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옛 본성, 부패한 마음이 있으시죠? 없는 분 있으세요? 나 그런 거 없어.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우리 마음에는요, 여전히 미움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또 다툼이 있고 살인이 있고 분내는 게 있고 쓴 뿌리가 있고 원망이 있습니다. 또 음욕이 있습니다. 뭔가 탐하는 탐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 현재. 또 악한 생각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죄들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만 되면 환경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입 밖으로 우리의 눈빛으로 드러납니다. 거만한 눈빛. 또 우리의 행동으로 또 우리의 삶 속으로 드러납니다. 심지어요, 그 홀리니스 그룹이라고 해서 완전 성교를 주장하는 단체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그들도 무죄 무음을 외치지만 아무리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 성령 충만한 성도의 육신은 여전히 육신일 뿐입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다윗의 육신이나 저 육신이나 같습니다. 가장 뛰어난 사도 바울의 육신이나 저 육신은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매한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죄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고요. 이 죄가 내 몸속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이따 공부하겠지만 자기 안에 죄가 거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죄가 활동하는구나 알았습니다. 또 이 죄가 다양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거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으세요? 실제 죄가 활동한다는 사실? 이는 우리 모든 성경 신자들의 일상적인 체험이기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죄의 법이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걸 보게 돼요. 저는 오늘도 그걸 느껴요. 운전하면서 올 때 마음속에 악한 본성이 있어요. 막 끼어들잖아. 화가 나요 막 진짜로요. 그리고 앞차가 안 가. 파란불인데 이상하게 화가 나. 왜 그래? 이게 이 분노 조절 장애도 아니지만 제 안에 이런 타락한 사악한 본성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여러분 안에 거하는 죄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 안에 거하는 죄, 특히 그 죄의 법이라고 두 본성에 대한 교리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죄, 이 문제는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 받았고 죄를 용서 받았고 죄를 대속 받았고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죄에 대해서 죽게 된 것을 믿으시죠. 그런 확신하는 성도들에게도 약간의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응? 내 안에 죄가 있다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이게 뭐 어려운 진리는 아니고요. 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리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구원받으신 분들인데 상담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죄 있어, 죄 없어. 죄 있어, 죄 없어.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다 함정이 있는 거예요. 죄 있어, 당연하죠. 죄 없어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근데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래요. 물론 이해되죠.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면되었고 용서됐기 때문에 그런 말 쓰지만 실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표현들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죄 없다고 하면 거짓말쟁이랍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죄 있어 없어 하면 뭐 저는 이해를 하니까 저 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표현을 할 때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 단어들로 표현하는 게 안전하다는 거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은요, 성경적인 진리고 실제 우리의 경험적으로도 사실입니다. 경험하시잖아요. 경험을 못 하신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이따 공부하시겠지만.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요, 내 안에 거하는 죄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요, 우리 안에 죄가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지 않을 거예요. 안 죽을 거예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나 구원받은 성도나 육신은 다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 동일하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 역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고
구원받은 죄인이고 죄로부터 해방된 죄인입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어요. 이 미래적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아직 아담의 죄성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본성의 우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 두 본성이 뭘까요? 성경은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러한 두 가지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출생, 그러니까 첫 번째 출생으로 물려받은 악한 본성, 아주 전적으로 악한 본성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초자연적인 출생, 신생, 거듭남, 중생 같은 말이죠. 새로운 출생, 초자연적인 출생으로 받게 된 새로운 본성, 선한 본성, 올바른 본성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본성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본성,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첫 번째 본성은 흔히요 옛 사람이라고 불려집니다. 따라해보세요. 옛사람, the old man입니다. 옛사람, 다른 말로 아담입니다. 아담, 옛사람. 이 본성은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임했다 말씀합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본성이에요. 두 번째 본성은요. 이 두 번째 본성은 따라해보세요. 새 사람. 새 사람으로 불려집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본성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이식됩니다.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사람이 누굴까요? 새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옛사람은 누구라고요? 미스터 아담입니다. 새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이 새 사람, 새로운 본성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날 때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이 정확한 순서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순서를. 고린도전서 15장. 46절. 4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한번 순서를 보세요. 본성에 속한 것이 먼저 나오죠. 이 옛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영에 속하는 것이 먼저 그 다음 나오죠. 또 땅에 속한 사람과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나신 새 사람이 있습니다. 순서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먼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성령에서 난 것이 영이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서가요. 그러면 이제 옛사람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옛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미 현재. 성경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그렇다고 해서요. 첫 번째 출생 때 얻게 된 사악하고 죄로 가득한 옛 본성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출생은 옛 본성의 개혁이 아닙니다. 옛 본성의 개혁이 아니라 전혀 옛 본성과 별개의 성령님의 특별하신 사역입니다. 별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었다 해도 옛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단지 새로운 본성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났을 때 자연적으로 받게 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종류 이것을 휴먼 네이처라고 합니다. 인성이란 말 쓰죠.
두 번째, 이 옛 본성은요, 인간의 사악한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말씀하십니다. 또 이건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7장입니다. 이 옛 본성은요, 안 가르쳐줘도요, 내 안에서 악을, 죄를 행하려고 하는 내재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걸로 끌고 가, 우리를요.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20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밑줄, 속에서, from within, 안에서부터입니다. 안에서부터, from within,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 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또 나옵니다. from within, 속에서. 두 번 나와요. 반복해서. 속에서입니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악을 행하려고 하는 내적인 경향이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요. 거듭나기 전까지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절로 내버렸을 때 좋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옛사람은요, 본성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추럴맨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요, 어떤 면에서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악한 겁니다. 나쁜 거라는 거죠. 이것은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두 구절만 확인하고 넘어가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또 로마서 8장 7절 8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옛사람 올드맨이 또 내추럴맨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 밑줄 언더라인 하시, 이게 바로 옛사람입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이게 희한해요. 희한합니다. 저희 배단식내교회에 동탄에 사시는 한 가정이 이제 오셨는데, 이제 교회 회원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교회에 참여한 다음에 경남 통영에 사시는 부모님을 이제 모시고 오셨죠. 저희 교회로. 이제 뭐 가족권을 위해서 모시고 오신 것 같아요. 힘들 텐데. 근데 이 이제 어르신 두 분, 70대 어르신들이셨는데, 교회에 참여하시면서, 뭐 저는 주로 복음적인 설교를 하니까, 참여하시면서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지나면서 지금 되게 많이 바뀌셨는데, 지난주 모임에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제 믿으시겠냐고 했을 때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제가 이제 10시 15분에 복음반을 운영할 때 말씀을 증언하면 그분이 한 달밖에 안 오신 그 자매님이시죠, 지금은 이제 고기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야, 그때 진짜 아멘 하신 걸까 막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제 반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고기를 끄덕이시면서. 이게 하나의 변화된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제일 처음 했을 때 기억하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상태였어요. 이렇게 그냥 거의 경직된 상태로 보시는 모습이었는데, 한 달 지난 이후에는 달라지신 거예요. 이게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게 되었고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다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의 젖을 갈망하거든요. 갈망하지 않는다면 이거 이상한 거죠. 구원받다는데 설교 테이블을 줘도 말씀을 들어도 관심이 없어.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성경에서 구원의 어떤 사인, 표식, 증거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분이 어떻다 하더라도요. 한번 로마서를 볼게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어떠한 식으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본성의 이름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옛사람은 바로 또 옛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 본성의 하나의 명칭이 뭐라고요? 옛사람이다. 옛사람. 그래서 골로새 3장 9절에 보면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겉사람이나 겉사람 또. 그러니까 옛사람이 있고 또 겉사람, outward man, 겉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썩어 없어집니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죠? 땅에 묻히면 썩잖아요. 그죠? 세 번째, 또 육신.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내 안에, 곧 내 어디 안에? 육신 안에. 그러니까 옛사람, 겉사람, 육신. 또 한 가지, 비참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7절에 보면 O wretched man이란 말 나와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첫 번째 본성의 이름들 네 가지 뭐라고? 첫 번째 옛사람, 그 다음 겉사람, 또 육신, 그 다음에 비참한 사람. 강조를 왜 하는지 아시겠죠? 첫 번째 본성의 명칭을 쓰시면 쓰셔야 돼요. 그죠?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새 사람 쓰는 분 계시더라고 항상. 이 첫 번째 본성에게는 원수가 있어요. 누가 원수일까요? 당연히 성령님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새로운 본성. 그죠? 새 사람과 원수예요. 그럼 새 사람 보세요. 새 사람은요, 전적으로 옛 사람과 반대가 됩니다. 이 새 사람은 옛 사람과 다른 어떤 욕망이 있어요. 이 새 사람은 옛 사람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요. 또 다른 욕망, 다른 동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은요, 옛 사람이 죄를 갈망하는 동안에, 육신을 만족시키는 동안에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열망합니다.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첫 번째 출생으로 첫 번째 본성을 물려받았던 것처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을 통해서 두 번째 본성이 우리에게 더해졌습니다. 이것을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불려집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 그래서 이 중생은 거듭남은 단순한 어떤 변형이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옛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나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더해진 거라는 사실이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얘기가? 변화가 아니에요. 옛 본성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데 옛 본성에다 플러스 알파가 된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죠? 어려우신가? 네, 또 봐보세요.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새 사람은요, 성경에서 죄로 가득한 옛 사람과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새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확인 한번 해보죠. 먼저 골로새서를 볼게요. 한번 골로새 3장. 새 사람이 왜 예수님이신지 그리스도이신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하고 넘어가야지. 골로새서 3장. (3장) 9절에 보면요. 9절.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 나오죠.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럼 보시면 이 그리스도 누구예요? 새 사람입니다. 10절에 새 사람 밑줄 치고서요. 11절에는 그리스도구나 연결시키면 돼요. 새 사람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구나. 새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기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기쁨의 근거. 환경과 상황은 좋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이 그리스도의 특권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두 번째 본성의 이름에는 첫 번째 세 사람이 세 사람. 에베소 4장 22절 찾아볼게요. 에베소 4장 가볼게요. 앞에 가보시면 에베소 4장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22절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 옛사람 부패했구나 알 수 있죠.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여기 뭐가 나와요? 새 사람이 나오죠. 뉴맨이 나옵니다. 새 사람. 이것을 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들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입니다. 육신. 성령입니다. 성령. 새 사람은 또 이거는 새 사람은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이고 성령님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다 연관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죠? 그리고 로마서 7장 확인해 보죠. 로마서 7장 가보세요. 로마서 7장 새 사람의 네 가지 명칭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로마서 7장 22절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속사람 밑줄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의 정체가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속사람.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그러니까 속사람은요 성령님을 따라 삽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속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내 속에는요 전혀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영적인 생각과 싸우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육신과 성령이 서로 대적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서로 싸웁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서로 싸웁니다. 여기서 승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자꾸 지잖아요? 지면 그게 그 사람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새로운 성품을 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성경에서는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도 확인해 보죠. 골로새 1장 27절. 그리고 베드로서 1장 4절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됐다.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표현도 나오니까 이거는 골로새 1장 1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바로 새 사람이고 속 사람이고 또 성령님이고 다 연관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 새 사람의 원수는 누구라고요? 아까? 육신입니다. 육신. 옛사람입니다. 서로 반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점은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마치 빛과 어둠과 같아요.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을 볼게요. 서로 차이점을 주목해 보십시오. 한번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두 가지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밑줄 육신의 행위들 밑줄 육신의 행위들이 나오죠.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한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19절부터는 육신의 행위들이 나옵니다. 근데 21절부터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성경에서 육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을 따라 걷지 말고 성령을 따라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육신적인 생각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 행위들은 명백하다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 21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요,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요 말씀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들을 행하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구원 잃어버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이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우상 숭배는 분명히 죄죠. 근데 복음을 믿고 거듭난 자녀라면 자신이 받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잃어버리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성도로서 또 믿는 신자로서 받을 상속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과 연관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 아래에 있지 않다면 사소한 거짓말 하나라도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기 충분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살인이나 거짓말이나 똑같이 지옥에 갈 것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든 성도의 죄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지은 죄는 육신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요. 끝났다고요. 그래서 생각님 찾아볼까요? 계시록 21장 보세요 한번.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자주 사용하는 구절 중에 한 가지가 이 말씀이죠. 계시록 21장. (21장) 8절에 보면 여기 이제 불과 유황을 타는 호수에 떨어질 이제 자들이 누군가 나오죠.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한 번도 거짓말 안 하셨어요? 거짓말. 지옥 가겠네? 지옥 가겠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거짓말쟁이들은요 다른 살인자들이나 음행자들과 마찬가지로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과 상속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롯 아시죠? 롯을 보세요. 그는 구원받았지만 의인이었지만 술 취함 또 음행 간음에 얼룩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이 죄 때문에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지만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좀 비교해 볼게요. 이제 고린도전서 6장을 가보세요 한번.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서 6장을 비교해 보면 확연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 왜 필요하냐면 좀 이따 보게 되는 이제 영적 할례와 연관돼서 좀 설명할 건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읽어보세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 10절도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다.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의 승리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바로 9절과 10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씀한 얘기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음행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불렀기 때문이죠. 반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일을 행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음행자와 음행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는요, 육신의 일로 음행을 행할 수 있어도 음행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또 여기 보시면 우상 숭배자가 나오죠.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하는 반면에 갈라디아서 5장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육신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 보면 간음하는 자가 간음하는 자 나오죠. 근데 갈라디아서 5장은 간음이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도요, 간음이라고 하는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간음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간음을 행한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이 부분은 저 뒤에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영적 할례를 다룰 때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럼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과 성령은요, 서로 대적합니다. 누구를 따를지는 전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걸으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도 볼게요. 다시 확인해 볼게요. 골로새서 3장. 아까 확인한 말씀인데 3장 9절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바로 새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갈고 닦고 수행을 해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롭게 된 것이에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또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성경에는 반복해서 옷 입으라는 말씀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옷 입으라.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내 모습은 가려집니다. 가려지죠? 그죠? 나의 신분이나 나의 지위나 나의 직업을 사람들이 알아봐요. 옷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 몸에 걸치는 옷이 아니라 우리 혼이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준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긍휼이나 친절이나 겸손이나 오래참 이런 것들이 우리 혼이 입어야 될 옷이라는 거예요. 이 옷이요. 그래서 이 옛사람과 새사람은 너무나 이질적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박스 꼭 있죠? 박스. 없나요? 옛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옛사람은 성경 읽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또 옛사람은요, 교회로 오는 걸 별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또 옛사람은요, 기도를 되게 싫어해요. 기도 뭐 중요해. 그냥 말씀만 읽으면 되지. 설교만 들으면 되지. 이런 거예요. 또 옛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옛사람은. 또 옛사람은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육신이 항상 어떤 반응을 일으켜요. 머리가 아파. 두통이 와. 막 이런 거. 다른 핑계를 줘. 또 옛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합니다. 또 옛사람은요, 사람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요, 새 사람은 어떨까? 새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공부를 너무 즐깁니다. 말씀을 사모해요. 갈망한다는 거죠. 또 교회에 와서 지들과 교제하기를 좋아합니다.
새 사람은 그래요. 또 기도하는 시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깁니다. 또 새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새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합니다. 또 이 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옛사람은 죄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주님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를 구속하시거나 아니면 죽을 때까지 계속 죄를 짓게 할 겁니다. 죄를 지면 그것은 옛사람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요한일서 3장을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요한일서 3장 9절. 네, 하나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에게서 낳은 자, 낳은 자가 누굴까요? whosoever. 하나님에서 낳은 자, 속사람, 새 사람이에요. 이게 많은 훌륭한 성경 교사들이요, 이 말씀이 무척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걸 인용하면서 헬라어를 찾아가서 여기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은 한마디 더 붙입니다. 계속해서라고 붙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난 자는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는 누구예요? 성령에서 난 영이에요. 영. 새 사람, 속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이 불립니다. 이게 영적 할례예요. 영적 할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영은 다시 태어납니다. 본오긴 하죠.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의 혼은 다가오는 죄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은 그대로예요. 바뀐 게 없어요. 죄성이 그들이 남아있다는 죄성이요. 이것이 왜 육신이 속사람과 계속해서 반목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육신과 우리의 혼과 육이요, 서로 분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제? 내가 구원받을 때.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적 할례입니다. 영적 할례.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고요. 골로새서 2장을 보세요. 한번 이제 2장 12절.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 2장 11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할례 밑줄,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이거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 오퍼레이션, 직역하면 수술입니다.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구약의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포경수술. 근데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요,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과 몸이 분리되는 할례입니다. 달라요. 여러분, 시편 119편인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잠깐만요. 시편 119편 보세요. 한번. 119편 시편 119편. 내 혼이 몸에 붙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볼게요. 구약시대 시편 119편. 있네요. 25절 보세요. 25절. 시편 119편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나를 살리셔서. 내 혼이 진토, 더스트.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더스트입니다. 몸의 몸. 내 혼이 진토에 클리브 붙었어요. 딱 접착제처럼 붙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우리가요. 혼과 몸이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육신의 제들에 속한 몸에서 벗어버렸다는 거죠. 분리된 거예요. 분리.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영적 할례라는 거죠. 바로 이게 혼과 영 및 몸의 분리는요,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몸의 더러움이 혼의 더러움입니다. 더러움이에요. 구약에서는요, 몸이 부정했잖아요. 이게 혼의 부정이에요. 붙었기 때문에. 부정 음식을 먹으면 몸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혼이 불결해집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부정한 물건을 만지면 혼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몸에 난 질병이나 유출이 있을 때 그 사람의 혼도 언클린한 걸로, 더러운 걸로 여겼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육신의 몸이 혼에 클리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크리스찬은요, 유대인들과 달리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거나 뭐 유출을 하거나 이것 때문에 혼이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행자가 아니라 음행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음행자가 아니에요. 음행을 했지만 분리되기 때문에 이걸 구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음행자는 지옥에 가지만 음행을 한 그리스도인은 구원은 받되 상속은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뭔지? 그래서 이 영적 할례는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남자아이들이요, 병원에서 경험하는 어떤 포경수실,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침례로 행하시는, 손으로 행하시는, 그러니까 without hand,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입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영적 할례라는 거예요. 또 이 수술은요, 이 하나님의 활동, 이 수술은요, 문자적입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이 할례는요, 문자적으로 속 사람으로부터 육신의 죄들을 잘라버리는 것이에요. 잘라버리는 겁니다. 어떤 거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에 의해서, 말씀의 검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말씀의 검에 의해서. 이 분리는요, 하나님께서 죽어있던 영을 살리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분리되어 있으세요?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할례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혼이 육신으로부터 잘라졌기 때문에 육신이 혼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이 주님의 영과 함께 결합되었습니다.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와 결합하는 자는 다 뭐라고요? 한 영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영. 그리고 우리 혼은 성령님으로 봉인됐습니다. 봉인됐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혼은요, 죄로 가득한 육신과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혼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다시 연관되지 못한 성령님께서 봉인하셨거든요. 아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름철 되니까 냉동실 이제 아이스 용기에 물을 부으면 얼음이 얼죠. 그 얼음이 용기에 붙어 있죠. 처음에는요. 근데 구원은 뭐냐면 그걸 비트는 거야. 비틀면 얼음과 용기가 분리되죠. 그 영적 할례예요. 그러니까 붙어있는 상태가 구원하지 못한 상태라면 떨어진 상태. 그러나 아직 거기 그대로 있어요. 떨어져 있지만. 그게 영적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리되기 전에는 우리의 죄들이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쳤지만 구원받게 되는 순간 이 영적 할례라는 수술을 통해서 육신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본성 전투입니다. 전투. 이 두 본성 사이의 전투는 여러분 오늘도 어제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진행되는 실제 싸움입니다. 실제 싸움입니다. 새 사람은 옛 사람을 무척 싫어합니다. 옛 사람은 새 사람을 또 싫어합니다. 서로 반대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떤 모순으로 느끼고 경험했던 싸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로마서 7장 보세요. 로마서 7장 15절.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순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요. 그러니까 악한 성향이 선한 성향보다 더 강하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이 같은 모순을 안에서 발견했다는 사실이죠. 18절에 보면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곳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자기 모순입니까? 이것이 또 새 사람과 옛 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모순입니다. 한 지붕 밑에서는 서로 살 수 없는 서로 판이한 어떤 소원, 두 개의 소원, 또 두 개의 성향, 또 두 개의 어떤 법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개의 소원, 두 개의 성향, 두 개의 법. 이걸 두 개의 자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두 개의 자아. 아니면 두 개의 어떤 원리, 두 개의 원리라고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판이하게 다른 두 개의 성향 또는 원리가 공존하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나와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서로 상반된 두 개의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또 서로가 대조가 되는 두 개의 존재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 섬기고 죄의 법도 섬기는 이중생활. 이중생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 이렇게 상반된 서로 두 실존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참 괴로운 거예요. 이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요. 이 두 성향의 갈등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두 본성에 어떻게 반응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기 전에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결코 옛사람을 제거하지 못할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생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떠한 그리스도인도요, 지상에서 이 죄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지 아무리 오래되었다 하더라도요, 이 죄는 이 생에서 평생 동안 싸워야 될 싸움이라는 거죠. 매일 싸워야 됩니다. 매일. 그리고 이 싸움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다. 꼭 기억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최대의 기쁨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죄의 사함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셨습니다.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슬픔이 있다면 우리가 용서받는 그 확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이 경험한 구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저도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싸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도가 옛사람에게서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옛사람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지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또 실질적인 삶에 대한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6장을 한번 통해 정리해 볼게요. 로마서 6장 찾아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이제 첫 번째 알라입니다. 알라입니다. 3절. 로마서 6장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먼저 진리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No and not.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6절. 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knowing this. 알거니와. 그죠? 또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 가로치고 비어있으면 아노라를 쓰셔야 됩니다. 아노라. 모르노라 이것도 아니에요? 아노라 쓰셔야 돼요. 아노라.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31일 날인가 30일인가 그때 이제 후원론 시험 볼 텐데 지금 잘 정리해 놓으세요. 아노라입니다.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요즘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필링, 느낌인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자신이 좋다고 느끼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느낌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요, 진리는 우리 자신에서 결코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요, 객관적인 진리는 언제나 존재했고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알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해 나오죠. 뭘 하라는 말이에요? 뭘? 주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말입니다.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스는요,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먼저 이것이 의미하지 않는 바부터 확인해 볼게요. 많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먼저요, 죄가 우리 안에서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잘 보세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본성상 죄인이었습니다. 출생의 문제였습니다. 죄는 성품, 본성의 문제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쾌락을 즐겼습니다. 또 우리 안에는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또 죄의 속임수를 통해서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죄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죄의 종이 아니게 되었죠. 우리 이 죄의 죄를 용서받았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죄값을 주님 대신 치러주셨고 죄로부터 씻음받았습니다. 구속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엄청난 권능은 아직도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유혹한다는 사실이에요. 죄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죄가 죽은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으로 또 이것은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는 말 뜻도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죄에 대해 나 죽어야 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죽어야 한다는 말. 근데 본문은, 이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죄에 대해서 죽어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막 펜으로 찌르고 막 그래. 그런데 잘 죽지 않아.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 죽으려고 금욕적인 삶을 사는 방법과 같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네, 이미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으라는 게 아니라 죽었다고요. 2절 보세요. 2절 다시 보세요. 2절. 잘 보세요. 성경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하나. 1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또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연합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의 원리로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 역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 우리가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3절, 6절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7절 죽은 자,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11절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었답니다. 그래서 사면받은 죄인이 어떻게 더 감옥에서 머물 수 있습니까? 군대를 제대한 군인이 어떻게 병영에서 더 근무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죄를 사면받은 성도가, 죄를 용서받은 성도가 죄 가운데서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시체, 죽은 시체가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사는 것보다 더 이상한 일인 거예요. 우리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죄가 죽었다고 믿는 것은 오류입니다. 죄가 죽은 게 아니에요. 누가 죽었다고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 죄는 우리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는 내가 아니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이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그대로이지만 영적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바뀐 거란 사실이죠. 그래서요, 이런 글이 있어요. 이전에 중세시대에 한 그리스도인이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회심했죠. 그 세 사람이 된 후에요, 길을 가다가 옛날에 함께 어울리던 거리 여인을 만났습니다. 거리 여인을. 이 사람이 못 본 척하고 딱 지나가려고 하니까 그 여인이 쫓아오면서 저예요. 저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그 통도는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답했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말을 한 거야. 그 여자는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유명한 김익도 목사님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요, 자기 장인어른에게 김익도 사망, 이런 부고장을 보낸 일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장인의 속을 썩였으면 제일 먼저 옛사람인 김익도가 죽었다라고 보냈을까요? 장인어른한테.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승리의 삶의 출발점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의 옛사람은 죽었구나,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죽으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어떤 죽는 방법을 배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죽었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어야돼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알물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이제 여겨야 돼. 두 번째. 뭐 하라고요, 이제? 여기라. 11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옛사람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키, 승리의 키가 뭐예요? 여기는 겁니다. 레컨.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는 말이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여기라. 명령입니다. 이 말은 본래요, 회계사들이 전문적으로 사용하던 말이에요. 여러분, 내 계좌에 돈이 입금이 되었으면 헌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요, 여기라고 할 때 쓰이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라는 말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에 대한 인식을 이르는 말이에요. 중요한 거 이게요. 사실이니까 여기는 것이 사실이 아닌 거, 이거는 헛된 믿음이죠. 사실이 아닌 걸 먼저 알면 전에 여김이 돼야 된다는 거. 알미 전에 된 여김. 이거 다른 말로 쓰기면, 제가 이 말씀에 여긴다는 단어와 가장 가까운 나라가 뭘까? 흔히 대학 운동권에서 쓰는 의식화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의식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의식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라는 말입니다. 의식화. 실제로 죽지 않았는데 그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을 일이 막 생길 때, 막 성질이 나려고 할 때 운전하면서 나는 죽었지. 그 말씀은 진리지, 사실이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에 그 말씀이 나를 일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나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를 죽은 자리에 놓아한다는 말이에요. 이 인식의 인식. 그러니까 알라는 사건을 기초로 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의식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거지와 왕자의 예화를 들어 설명하더라고요.
좀 인용해드리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어느 날요, 임금님이요, 암행 순시차 나가셨다가 다리 밑에서 거지 소년을 이제 보았습니다. 근데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거지 소년을 데리고 궁궐에 오셔서 만조백관 앞에서 오늘부터 이 소년을 내 아들로 삼겠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그는 분명히 왕자가 되온 거예요. 왕자가. 그 순간 그 거지는요 죽었고 왕으로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잘 시간이 되었는데 왕자가 막 댁을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 신하들이 어디 가냐고 묻자 나는 본래 거지라서 다리 밑에서 해야지 편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대답했습니다. 신하들이 아닙니다 왕자님, 왕자님이 주무실 곳은 대궐 안에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이 왕자가 다시 대궐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하녀들이 쫓아오면서요, 왕자님 어디 가십니까? 물으니까 왕자가요, 나는 본래 거지라서 내가 세수하는 곳은 다리 밑에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류하면서 아니에요 왕님, 세수하실 곳이 대궐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왕자에게 왕자다운 행동이 나타나려면 거지의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왕자의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왕자의식이죠. 왕자의식.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는 거죠. 거지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왕자라고 하는 새로운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당분간은 거지로 행동할지도 몰라요. 워낙 오랫동안 거지로서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같은 삶은 계속될지 모릅니다. 근데 계속 확인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 사실, 나를 이제 하나님의 왕자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나를 의식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왕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제 부르신 다음에 이제 왕자답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요. 이제 왕답게 살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값을 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그죠? 세 번째 키가 뭐예요? 세 번째,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것. 그러니까 알고 여기는 단어와 더불어서 이 알고 여긴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지적인 인식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라면 드린다. 한번 보세요. 12절, 12절. 이것하고 맞춰야겠네요.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 두 번 명령으로 나와요. 명령입니다. 이건 이 드린다는 단어는요, 의지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면 나는 계속적으로 이 사실을 나 자신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요?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요, 그 죄에게 자신을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let, 제일 처음 나온 단어가 let입니다. let.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게 저의 발과 손과 눈과 귀와 생각을 내어주면 그 죄가 나를 죽어나게 됩니다.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죄에게 내가 통제권을 넘겨준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공부한 것처럼. 그죠? 일단 근데 죄에게 권한을 넘겨주면 그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넘겨주면요. 그래서 아예 죄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은요,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하신다는 거죠. 내 통제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재능, 능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세요. 우리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분께 내어드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배를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승리에 있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 드림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겁니다. 우리 더 이상 이제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옛사람의 통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지배는 사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제가 하나만 인용하고 오늘 마칠게요. 제가 설교할 때 인용했던 예화인데요. 재밌어서 하나 인용해 드릴게요. 이 어떤 목사님께서요, 군대에서 경험하신 내용을 글로 남기셨어요.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용해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인용해 볼게요. 제가 군대에 졸병으로 갔을 때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전방에 배치가 되었답니다. 근데 그 부대의 내무반에는요, 김하사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지금도 김하사라고 그러면 아주 치가 떨릴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벌을 받았는데 가장 무서운 벌은요, 한밤중에 팬티바람으로 집합을 시켜가지고 줄바따를 때리는 것이었답니다. 줄바따. 그래서 일렬로 쭉 써가지고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을 때리고 순서대로 그 다음 사람을 때리는 그런 벌이었어요. 그 당시 목사님이 가장 쫄병이었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정말 M16 소총이라도 있으면 쏘고 싶을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요, 그 목사님이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김하사가 제대하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 소식이야말로 굿뉴스였대요. 기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했답니다. 김하사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김하사가 제대하고 나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하사가 제대한 지 사흘 뒤에 술 취한 뒤 찾아가지고 집합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내무반이 막 그 소리에 다 일어나가지고 매를 맞았답니다. 근데 그날 하루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음 날도 김하사가 찾아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요, 집합을 시켰답니다. 그랬더니요, 자기 내무반에서 가장 고참이었던 김병장이라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마디 했답니다. 야, 김하사, 넌 끝났어. 끝났어. 라고 소리치더니 우리 그 내무반, 그 병사들 향해서 아무 염려하지 말고 자라.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때요,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저는 그날 그 김병장님이 그렇게 위대해 보일 수가 없었답니다. 그날 밤 얼마나 잠을 잘 잤는지 모른답니다.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는 마음이 없던 아첨까지 막 아부까지 했답니다. 김병장님 존경합니다. 이제 김병장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악질 김하사의 시대는 끝나고 김병장님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곳이었다는 거죠. 그 마찬가지예요, 이게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선포한다는 거죠. 죄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달라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인생이 주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시기 위해서 그분 앞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드리는 거죠. 내 손발을, 나의 언어 생활도, 나의 생각도 다 그분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예,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두본성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